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유명론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이름이 있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이름이 만약에 붙여졌다면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종말을 못 믿겠으면 나의 죽음이라도 믿어라,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 종말이나 죽음이나 나와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한 관계가 끝난다라는 말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끝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이 있다, 죽음이 있다, 끝이 있다, 그 다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왔는지에 따라 다 결정 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대다수라 그러기엔 그렇고 다수예요. 당장에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당장에 내 눈에 내 몸으로 느껴지는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해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일이 다가옵니다. 근데 다가오는 수능일에 그 날짜를 보면서도 그 날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날짜를 믿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반면에는 오기나 말거나 지금 노는데 정신 팔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예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안 쓴다고 여러분 그날이 안 오는 겁니까? 그날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있었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며 살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 하시기 위해서 두 예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26, 2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방주를 짓습니다. 다 알았을 거예요. 저 뭐하나 배만 지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가 이 방주를 산 위에다가 왜 짓는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방주를 다 짓고 모든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다 태울 때 여러분, 사람들이 몰랐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상한 것 하나는 뭐냐면 방주에 노아의 가족 외에 탄 사람이 없다.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탑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철저한 무관심. 무관심 뒤에는 비웃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웃고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여전히 살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 아무리 있어도 무관심하고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 오늘 먹고 즐기는 것, 그런 것들에 취하여서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결과는 마찬가지 한 가지였습니다.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눈에 보이는 노아 방주의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은 이 세상의 완전한 멸망을 완전히 대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28절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8,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모진 일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사람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먹고 마시는데 사는데 죄 지는데 취해져 있고 이 세상이 유구하고 그들이 살아온 연수만큼이나 똑같은 세상이었고 앞으로도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때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멸망된 거 아닙니까? 불에 다 태워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 거기에 취해서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비웃거나 무관심하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그 실체가 다가오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심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정확하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왔고 나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 우리가 이 재림의 때 종말의 때 이걸 못 믿겠으면 내 죽음의 때라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수능 보는 친구가 수능을 준비하며 자기를 단련하는 것처럼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끝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를 준비하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위의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와 롯의 그 예를 들으셨지만 여러분 결국 뭐냐면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사람은 육의 일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나 어떤 주제에서나 자기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긴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고기 덩어리 육체로 살던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신분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이후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삶과 나의 본성도 늘 그렇게 바꾸어가는 것.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노라. 라고 하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 쌓아 나아가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것,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서 그 나의 어떤 그 삶의 내용도 나의 중심도 나의 사고도 나의 생활 태도도 내가 바라보는 소망도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는 다른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 받을 줄 믿습니다. 영생의 심판을 받을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는 그렇게 될 거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영사의 심판을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31절에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날을 세상의 종말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 당시로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받으셔도 돼요. 이걸 복음의 점진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의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멀리 일어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돔성이 멸망하는 롯의 시대를 통해서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31절 32절을 등의 배경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역시 동일한 우리의 또 반면교사로 서 있는 여인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롯의 아내 아닙니까?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돔성을 급히 떠나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뭘까요? 세상에 대한 미련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영광스럽게 다 두고 떠날 준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여한을 남기시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되고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사람으로서 여러분 잘 살아갔다면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진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 위에 분명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다 걸게 해라. 그 말이에요. 33절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님의 이 말씀에 다 걸게 해라. 뭐 미련 남겨두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게 해라.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으로 끝이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이 다음 세상,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에, 헌신 가운데에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다 걸게 해라. 다 걸게 하라는 말씀으로 가져온 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다. 이것저것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겠다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어제 새벽기도 드렸고 오늘 새벽기도 드리고 내일 새벽에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분명한 건 뭐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으니까.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면 먼저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던 자들은 들림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 천국 잔치 벌일 것 아니에요. 그때 똑같은 삶이 진행이 될 거다. 똑같은 삶, 어제와 똑같은 삶이 진행되는 어느 한순간 들리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유기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가 있다 할지라도 일평생 수십 년을 함께 부부로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과 이 놀라운 영광은 자기 믿음 따라가는 거지. 자기 믿음 따라가는 거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얹혀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도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구원받는 거고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부인이 덩달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손자 없어요. 자녀만 있는 거지. 자기 믿음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만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35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특징이 좀 있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데려감을 얻어서 천국에 가고 버려짐을 당한 사람이 지옥에 있을 때 거지 나사로의 그 주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보이고 심지어는 대화도 가능하고, 그때 지옥에서 부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너도 천국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내 남편이 거기 있고 내 아내가 거기 있고 내 아들이 거기 있고 내 딸이 거기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냐. 참 모르겠어요. 그게 주님의 비유일지 비유 안에 그 내용이 진짜 실제일지 그렇게 될지는 우리 잘 모르죠.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생각해도 그렇고 내 주변을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다. 죽음과 종말과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그래서 이 주님의 이러한 이야기에 놀랐던 제자들이 주님께 37절처럼 묻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돌아가는 판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듯이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있고 사망이 있는 곳이 있다.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듯이 똥덩어리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모이기 마련이고 꽃다발이 있는 곳에는 나비가 모이기 마련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오시나 언제 오시는지 말씀 못하시면 어디로 오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보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고 똥이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모이고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모이듯이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이 흘려져 보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먼저일지 나의 끝이 먼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시면 세상의 종말보다 세상의 종말이 내 죽음보다 먼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의 종말보다 내가 죽는 것이 먼저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의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의 심판, 복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이 존귀히 여겨 데려가는 사람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이름들이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